오늘은 특별히 8월 1일,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세상은 전염병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이 한 달 동안 충만한 은혜로 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섬겼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가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가받는가? 그들의 신앙의 뿌리는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저들은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여졌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때부터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소명의 성도 여러분도 세상의 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 만큼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과 시련으로 얼룩진 초대교회 사역 속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적어도 합심 기도가 나와요.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합심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우리도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마음을 같이 모아 기도함으로 닫혀지고 묶여진 모든 죄악의 굴레들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풀려지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해방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과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쩌면 이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믿는 백성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도 이 선물을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요. 이 기도의 선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인상적인 기도의 역사는 참 성경에 많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드렸던 이 기도, 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하고 그의 손이 들려지면 전쟁에서 이기는 이 놀라운 기록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아모리 사람을 물리칠 때 여호수아가 간절히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태양도 머물러 섰고 달도 머물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녀를 출생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드렸던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가슴 찢는 기도였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언약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의 비가 내려지는 역사가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전쟁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삶의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수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여 나타난 역사가 셀 수도 없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요. 이게 기도의 효력이고 위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방 땅 안디옥과 여러 지역에는 곳곳에 흩어진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는 복음이 증거하여 교회가 부흥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헤롯 왕이 왕의 권세로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박해였냐면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헤롯 대왕이 등장합니다. 정부가 등장하여서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의 가문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문으로 쓰임받는 가문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약 140년 가까이를 왕의 가문으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를 많이 했지요. 이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 유다를 통치한 가문입니다. 4명의 왕들이 유다 땅을 통치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한 삶을 살아요. 헤롯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이두메 족속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왕이 됐지만 유대인들 앞에 서면 늘 작아지는 겁니다. 저들처럼 혈통도 있고 가문도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기에.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왕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4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가 만난 헤롯 대왕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1대 왕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6장 18절에 기록되었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참수를 한 헤롯 대왕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6번째 아들입니다. 아주 이 가문은 복잡하지요. 세 번째는 오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그런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보면요,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벌레가 먹어 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얼마나 치사스럽게 하나님이 그를 거두는지 벌레 먹어 죽게 만듭니다. 이게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 그 앞에 섰던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두었던 자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의 앞에서 역적으로 살았던 가문인데, 오늘 이 세 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죽이고 그들의 모임의 교회를 무너뜨리면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로 어떻게 하는지 간을 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참수시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늘 등장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변화 산에도 데리고 가고 겟셋마네의 마지막 기도 자리에도 데리고 가죠. 소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 3명 중에 넘버 2를 오늘 이 헤롯 왕이 죽여요. 헤롯 아그리빠가 아주 비겁하게 간보기로 야고보를 참수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온 겁니다. 이 일로 보니까 유대인들은 막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워서 대들지도 못하고 흩어져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유대 사람들이 야고보 죽인 일을 기뻐한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는데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명절이라 어찌할 수 없는 그 기간에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다. 헤롯 가문은 로마를 대신하여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지만 뼈대 있는 유대 가문이 아니었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기회를 얻자 죽게 될지도 모르고 이 기독교인을 핍박한 일에 달려들지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잡힙니다.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을 4명씩 4사람 군인을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다. 그러니까 4, 4, 16 16명을 가지고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도록 명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베드로에 대한 선 경험이 있어요. 한 번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베풉니다. 병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들어 기독교인들이 부흥합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사람들이 일어나 사도를 모함하여서 연행해서 옥에 가두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혀있는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주시면서 얘들아 지금까지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나가서 백성에게 전파하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겁도 없이 천사가 말하니까 밖에 나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 일을 익히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았던 베드로가 잡히자 헤롯 대왕은 군인 16명을 붙여서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였는가?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의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넘버 원이었던 베드로가 이대로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구해봅시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정치적으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아닙니다. 그것보다 빠른 것은 헤롯 대왕의 뇌물 많이 줘서 베드로를 구해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대 교인이나 베드로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잡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온 성도들이 한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간절하다, ektenos라고 말합니다. 성실히, 열심히, 격렬히라는 그런 말입니다. 잡힌 베드로를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주 격렬할 만큼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가장 답답한 방법입니다. 가장 한심한 방법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우리에겐 기도가 가장 큰 힘이며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 앞에 서시거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셨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묶임 앞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격렬히 기도함으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의 결과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6절에서 볼 수 있는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말해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베드로가 가운데 껴있고 착착 옆에 두 사람이 같이 자는데 팔을 서로 줄로 묶어서 잡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가려워도 긁지도 못하는, 그렇게 자고 있어요. 4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는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심지어 2명은 양쪽에 좌우에 누워서 손까지 수갑 채워서 함께 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적어도 일이라도 확률을 1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일이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죠. 이런 상황이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영향으로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감옥의 빛이 환히 비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말할 때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풀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적 있습니까? 전 갇힌 적 있습니다. 3일 동안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교회 짓다가 정작 베드로는 날이 밝으면은 참수당할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전혀 태평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접할 때 잠이 아직 덜 깬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띠를 매라.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바지를 입어라. 신을 신어라. 따라 나와라. 이렇게 말해.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좀 눈치가 있으면 일어나서 천사가 왔구나. 튀어야 될 때구나 라고 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나서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고 환상처럼 느꼈다라고 말해요. 희한한 일이죠. 아마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겠죠.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을까요?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서두르거나 그는 바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더위와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밤낮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밤새 놀다가 새벽 되면 그때부터 잠잔다고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불안 때문에 불면증으로 병원 찾는 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묶여서도 잤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게 믿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꿀잠 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누르는 걱정과 근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면요, 그 근심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참수당한다? 이것보다 더 큰 공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심기도 목사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개포동의 개포감리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북한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오셔서 그 일을 하실 때 그분을 만났는데 여선교회에서 돈을 모아놓은 곳 500만 원을 주시면서 교회를 좀 하나 세워주십시오라고 해서 시골에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를 했어요. 경찰차가 쫙 와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요. 그래서 붙잡혀 갔습니다. 우리 중국 성도들이 따라왔어요. 목사 우리가 보증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조사합니다.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내 친구인데 낚시하러 왔다고, 잠은 집에 가서 자게 해달라고.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기회인데 그냥 심양으로 도망가자.
그런데 성도들은 뭐라고? 맥관시 괜찮다는 겁니다. 관계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데 목사가 도망가면 본이 되겠습니까? 잠을 잤지요. 다음날 아침 열심히 자고 일어나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안 와요. 백차가 오는 겁니다. 또 잡혀갔어요. 이제는 큰 시 공안국에 와서 조사합니다. 그때 여권도 없어서 사람들 시켜서 우리 집에 가서 여권도 갖고 오고.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이제는 선교 못하고 추방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다시 집에 와서 그 숙소에 와서 잤어요. 토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파출소에서 제 갇혀있던 조사받던 짐 다 싸갖고 오라는 겁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가는구나. 교회 가면 뭐라고 말할까? 추방당해서 왔다고 말할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벌금 500원 내고 가라는 거예요. 500원. 우리나라 돈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벌금은 이 동네 왔는데 너 여기에다가 왔다고 신고하지 않아서 그 벌금. 그래서 풀려났어요. 풀려났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가서 조사받을 때는요, 새 가슴이었죠. 집으로만 오면은 빨리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아마 여기 베드로도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공포감이 몰려왔지요. 해가 뜨면 죽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전혀 편했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겼지요.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불안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기도하고 기대하는 믿음을 소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천사는 베드로의 두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 감옥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철문이 자동문처럼 저절로 열려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베드로를 세우고 난 다음에 갑자기 천사가 사라졌다라고 말해요. 자, 감옥에서 나오는 이때 베드로는 어디로 뛰고 싶었을까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사마리아로 갈까? 여러분, 사마리아도 가면 어떻습니까?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죠. 안디옥으로 갈까? 거기에 바나바가 부흥해서 분위기 좋은데 예루살렘에서 도망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상황을 분명히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직감해요. 그리고 위험하지만 어렵지만 12절에 보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러한 인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한편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새벽이 돌아오면 자신의 목자인 베드로가 참수당할 것을 알기에 늦은 밤이었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아픔을 막아보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말씀과 교제와 떡을 떼며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그들이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게 베드로 사도로 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성전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을 보고 예루살렘은 그 성전에 올라가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곳은 그런 것 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라고 정의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집에서 잘 안 돼요.
5층에 살면서도요, 내려와야 기도가 됩니다. 주중에 시간을 만들어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찾아오면요, 예배 시간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 그렇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집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죠. 13절에 보니까 로데라는 어린 소녀가 나와 이거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깨달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교인들의 반응이 너무 엉뚱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 소녀 로데에게 내가 미쳤구나, 미쳤다고 꾸중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얘야, 베드로가 진짜 찾아왔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혼이 돼서 천사가 돼서 왔을 것이야 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냥 입술 벌려 하나님 앞에 아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이 고백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간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심을 분명히 믿는 그런 자들이디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던지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되어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시간 관리는 나라가 해줘서 남는 것이 참 시간밖에 없습니다. 시간 많이 남지요? 저녁에 사람 만나지도 못해요.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는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말씀 보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문을 열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찬양한 그 가사처럼 염려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이런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고 기대하면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놀라운 응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은혜고 기도의 효염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도 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앞에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소명의 성도들은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아픔 가운데 먼저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문제들이 해결되고 닫힌 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리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움, 고통, 이 모든 문제 하나님 풀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